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취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꼭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지만 또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반대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내가 살 것 같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대화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마치 자상한 아버지처럼 늘 함께 지내며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 있습니다. 해서 딸 가진 부모님들이 자랑하는 그 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애교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두 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에 서서 다녀오셨냐고 저를 두 팔로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것은 없어도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면 누구나 자녀들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할 때에 기쁨이 있나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미가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들과 통치자들이 멸망할 것을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새로운 왕을 주셔서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앞에 있는 미가서 2장에는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은혜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과 그의 두 딸,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들이 모두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이 남은 자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열망하는 것,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남들과 다른 자들로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나 지식이나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이 한순간도 태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지구가 태양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 생명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보통 두 종류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지는 그 근본적인 간격, 이것을 종적 간격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간격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이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행위로 무엇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인간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간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지는 수평적인 간격, 즉 행위적 간격입니다. 인간의 욕망, 욕심, 탐욕, 성격, 가치관의 차이, 갈등 등에서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격 또한 종적 간격의 결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또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정작 너를 창조하고 너를 불러세운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하냐? 이 질문에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정작 나에게 정말 중요한 관계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비싼 선물을 하기도 하고 권유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외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번제물을 바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몸에 열매를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입술로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뿐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한 참여가 아니라 불의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의를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함과 동시에 인간의 행동을 재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면서 또한 인간이 불의를 행치 말고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남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의에 대해 가장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공의란 남에게 무엇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대로 그 대접을 남에게 먼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접도 받고 싶고 친절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먼저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분명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또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영어로 mercy, 즉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공의와 자비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동기는 바로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 자비, 친절, 긍휼, 온유, 충성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을 말합니까? 원어에 보면 용서는 덮어준다, 기억하지 아니한다, 보내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억만 가지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조그만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합니다. 생각은 굉장히 쉬운데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고 범죄가 잔인해져 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랑과 용서가 식어지고 있기 때문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너무도 엄격한 기준을 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통하여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미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친지, 이웃, 또 그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주님의 형제이기에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에 대한 긍휼을 하나님께 먼저 바라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 함은 자기가 피조물임을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그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그 어떤 의식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러한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열어주신 것.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들은 말씀 중에 저는 특히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셨고 실천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찌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하여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어떤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일본의 한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이름을 검색하면 그 연관 검색기에 그 종교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이면서 성대인 개그우먼 한 분이 장장 7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가는 것이 무척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여러 곳에서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녀가 크리스천들이 모인 한 모임에서 한 간증, 그 중에 한 대목이 제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기복적인 것을 찾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좋아하고 전능하시다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지 않습니까? 타 종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제가 한때 심취했던 종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마음의 안정은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을 비롯하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무척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미가서를 묵상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은 자들이 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 순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1년 된 송아지도 1000마리의 양도 강을 채울 만한 기름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치는 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진 제사보다 우리 생활 전체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